10장 우리 21절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야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레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벨락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언약을 이어간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가문을 보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도 그 가문에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장손에게 반드시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든지 뭘 드릴 때든지 장손에게는 반드시 전달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도 있잖아요. 이게 복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신자 가문도 보면 그 가문에 흐르는 특징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반드시 있어요. 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큼 능력이 있냐면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문제와 사건이 아무리 크더라도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라면 그 가문 가정이 이기는 걸 내가 봤어요. 그렇죠? 그 문제를 이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또 특히 우리 집사님은 낙심하지 말 건 하나님이 복음을 붙잡고 언약 안에 부르셨다는 얘기는 우리 가문 살리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 족보 중에 여자 이름이 4명이 딱 기록돼요. 근데 그 4명의 여자가 다 하나같이요.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니까.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기록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틀려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걸 부르셔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같이 권사님 집사님 포럼했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진짜 하나님 신 답이 뭔지를 알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 가문이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 후대가. 그러니 하나님 떠난 상태로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로 가정 가문이 계속 흘러왔으니 죄와 저주 재앙이 가정 가문 속에 흘러와 있지요. 그렇죠? 그 안에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 얼마큼 소중하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가문에 비춰지면 아무리 오래된 흑암이라도 하나님은 그 흑암을 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딱 믿고요. 가정 가문의 문제는 곧 도전하세요.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음란의 저주가 무너지도록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무능과 무기의 저주가 무너지도록 우리 가정에 흐르는 질병의 저주가 무너지도록 우리 가정의 실패의 저주가 무너지도록 그렇죠? 우리 가정의 이 싸움의 저주가 무너지도록 이건 도전해야 돼요. 왜?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흑암이 있어요. 가정에. 그걸 전통이라 그래요. 전통. 근데 사실 전통이라 말하지만 그 전통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전통이 아니죠. 진짜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축복이 재응답되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진짜 바른 응답은요.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딱 가지세요. 하늘 간단 말은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돼야 돼. 그렇죠? 희한하게 물건이라면 상관이 없어. 물건이라면
그죠? 물건은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복음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성경을 전달해도 이 성경을 가지고요 다르게 해석해 버리면 저 후대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흐름이 전달되지 않으면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서도 복음이 선명해지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1대에 예수 믿게 된 우리 장로인 권사님 집사님이라면 진짜 복음을 더 선명하게 딱 붙잡아요. 그리고 더 선명하게 내 자녀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해야 돼. 그냥 희미하게 대충 전달해 버리면 이 아이는 대충 복음 붙잡아요. 대충. 여러분, 대충 복음 붙잡으면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없어요. 또 섞인 복음이라. 여러분, 섞인 복음이 뭔지 알지요? 내 생각을 가미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가미해 버려.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은 것이 다른 것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그렇죠, 바뀌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맞는 거예요. 오직 복음하면서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거든요. 그 영적 상태 바뀌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조용히 무너지는 거니까요. 어느 날 조용히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상태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직 복음이에요. 성령만 참여하게. 그러면 오직 복음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가문의 문제가, 우리 아버지 문제가, 그렇죠? 우리 가문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였구나.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 가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가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됐어요? 우리도 모르는 그냥 어떤 조상 하나가, 한 분이 우상이 돼버린 거라. 어떤 가문은요, 가문 속에 위대한 인물 한 명 있다. 그분이 우상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다 자리를 바꿔버려요. 우리는 우리 조상을 무시하자 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있는 조상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끊을 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번 기회에 진짜 복음으로 영적 싸움 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이 선명해져야 돼요.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구나. 주인을 잃어버려서 온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가문이 이런 상태가 됐었던 거구나. 우리 부모가 이랬었구나.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지를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는 인간은 죄에 갖고 있는 이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온 거예요. 그렇죠? 가난과 질병과 무기력과 무능력과, 그렇죠? 이런 문제가 계속 어디요? 가문 가정 속에 흘러와 있는 거예요. 흘러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 저주 재앙을 막고 저주 재앙을 꺾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거 가만히 보면요, 이 복음하고 비슷한 내용이 참 많아. 그렇죠? 제가 동지서 달에 우리 그 옆집에 팥죽을 문에 바른 걸 제가 봤거든요. 이 빨간 팥죽을. 근데 성경에 보니까 피 바르는 게 나와.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내용들이 되게 많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교묘하게 어떻게 했어요? 복음 아닌 걸로 뒤바꿔 놓은 거. 복음 아닌 거 뒤바꿔 놓은 거. 그러니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되면 안 된다고. 대충 복음 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헷갈리게 만들지 마세요. 복음을 선명하게 붙잡아요. 그래야 뭘 이길 수 있어요?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신,
분명히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나타난대요. 그렇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응답인 것처럼 보여놓고 뭘 뺏어가요? 영적인 걸 싹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을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축복을 너무 기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미.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내 속에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신대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삼저주를 꺾고 계신대요. 그렇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그러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이 세상으로 빼앗기지 말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빼앗기지 말고 내 체질과 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바뀌지 말고요. 복음 기준으로 자꾸 바꿔가야 돼. 그렇죠? 그래야 진짜 주신 축복까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일이 생기고 사건 생겨도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문제가 오면 기대가 돼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문제 오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문제 오면 너무 쉬워요. 왜? 그 부분에 그리스도 선포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 문제 왔을 때 진짜 그 문제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복음을 딱 선포하고 있으면 강단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유목사의 메시지를 듣든지 답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든지 답이 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는 점점 더 뭐가 선명해져요? 복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뭐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답 없어 방황하는 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 셈의 가정처럼 복음의 명문가로 하나님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복음 가진 한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요,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사용하는 거지. 온갖 괴계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딱 붙잡고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참 철로역정이 맞는 것 같아요. 존 버녀이 쓴 그 철로역정의 그 삶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내 짐은 벗었지만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뭐예요? 유혹과, 그렇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 공격해. 어디까지 공격하냐?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보셨잖아요. 천국 그 마지막까지 그 관문 앞에서도 사단이 어떻게 돼요? 그 두려운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그 있는 크리스찬을 물속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려요. 사단이 끝까지 공격하는 거지요. 뭘 알아요? 그 마음속에 생겨 있는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강단의 말씀을 약속 딱 붙잡고요, 강단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렇죠? 제 말로 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뭘까? 그 복음의 흐름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우리 가정 가문이 정말 오직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도록, 그런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 가문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그 응답 속에 나를 부르셨다면 진짜 그 복음을 누리는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캠프를 시작하자, 이 말을 한 거야. 진짜 그 캠프를 시작하세요. 그 캠프는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면 돼요. 그렇죠? 캠프란 말은
빛이에요, 빛. 그렇죠?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 캠프란 단어는 빛이란 단어예요. 빛. 창세기 1장 3절에 1장 2절 3절에 어떤 빛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때 비친 그 빛을 비춘 그 빛을 말해요. 창조의 빛을 말해요. 우리 안에는 창조의 빛이 함께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고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빛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 약속 붙잡고 개인 캠프를 계속 하세요. 개인 캠프를.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하라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그죠?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거 맞구나. 그 모든 거 맞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하, 나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내 이 도저히 안 되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던 거구나. 이게 가문 타고 흘러와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 나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라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진짜 그걸 확인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다 써보셔야 돼. 그렇죠? 우리 가문의 문제를 한번 다 적어보라니까. 조용히요. 양가 가문의 문제를 다 적어보라니까. 저는 어머니 쪽 가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상 숭배를 너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저희 할머니가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요, 여든이 거의 90 다 돼가시는데 점점 집안에 뭐가 늘어나냐? 묵주에다가 달마도사에다가 이제는 아예 집에 들어가면 목탁 소리가 나. 목탁 소리가 나. 근데 그 가문에 보면 저희 어머니만 예수 믿거든요. 감사한 거지요. 근데 그 가문이요, 오남매인데 참 온 가족이 다 하나같이요, 다 가정이 깨졌어. 가정이 위태위태.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 그 흐름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쪽은 무슨 흐름이에요? 예수 믿었지만 무능과 무기력 그 흐름이에요. 무능과 무기력, 가난,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가난뿐만 아니에요. 온갖 일은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맨날 뒤집어 씌이는 거. 그 맨날 억울해. 그 흐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진짜 그 흐름을 복음으로 꺾지 않으면, 양가 가문의 흐름을 복음으로 꺾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 흐름, 아버지 쪽 흐름이 다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흐름과 우리 은수아모의 흐름과 그것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자녀는 시한폭탄인 거예요. 결국은 복음 안 붙잡으면 시한폭탄인 거예요. 양가 가문에 흐르는 흑암이 같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등 꺾지 않으면 반드시 그 흐름 속에 묶이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책 중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꺾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오래전에 있었던 책인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꺾어라. 진짜 그리스도를 아니면 꺾일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섭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무기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붙잡고 도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요, 우리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붙잡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너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고집 부리고 내 생각하고 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 그게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문제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문 가정을 보면서 내 개인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세요. 계속. 그래서 내 문제를 적어보고 양가 가문의 문제를 적어보고 한번 해보라니까 쭉. 그리고 그 문제 놓고
계속 하나씩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무능과 무기력을 놓고 기도해요. 지금도 가난 놓고 기도해요. 지금도 음란을 놓고 기도해요. 이혼을 놓고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흐름이니까. 양쪽 가문이, 양가 가문의 흐름 놓고 지금도 계속 기도해요. 왜? 순간요, 저도 영적 상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 모습이 나와. 그냥 옛날 모습이 뭐냐, 무기력했던 내 삶으로 착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무능했던 내 삶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뭐 하냐, 또 내 자신을 보면서요, 난 이것밖에 안 되네. 또 상처에 묶여버려. 그리고 모든 삶을 또 오해해. 그게 우리 가문의 흐름인 거예요. 적은 지금도 계속 그걸 꺾어요. 그 흐름이 무너지도록.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 무능과 무기력을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니까 나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센 거예요. 센 거. 센다는 말은 뭐겠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뭘 안다, 내가 교만하게 막 거라는 거야. 아는 척 막 하고. 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능과 무기력이 나온 반대 결과가 뭐냐? 사람한테 지기 싫어가지고요, 내 고집 세우고. 그게 저한테 있었던 거야.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자꾸 나타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사람과 관계가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 바뀌지 않으면 저도 순간순간 거기에 묶여가요. 가문 가정의 문제로.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진짜 그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의 무능과 무기력의 주인 되어주달라고. 오늘 하루도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따라서 온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끝난 줄 믿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의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재적용되지 않으면 내 자녀와 후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은 나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나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에게 더 선명한 복음을 전달해 놔야 내 자녀는 그 복음 붙잡고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기도하세요. 진짜 내 자녀와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진짜 내 자녀의 삶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아하, 내 자녀에게 온 이 문제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와 있고, 이 문제가 이렇게 와 있었구나. 그럼 내가 기도할 건 뭐밖에 없어요. 그 자녀 놓고 중보해야지. 그냥 놓고 중보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꺾어야지. 그래서 포럼을 많이 하세요. 어떤 포럼이냐? 가르치는 포럼 하지 말고요, 응답받은 포럼을 하세요. 그 인간은요, 어린아이든, 그죠, 나이 많으신 분이든, 제 경험이에요. 가르치려고 들면요, 어린아이도 안 들어. 다윗이 믿음에도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안 들어. 잔소리를 들어.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응답을 받고 내가 누리는 복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신기한 건 받아들여요. 그리고 걔 삶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포럼이 되어져요. 어린 아이인데요. 어제도 우리 믿음이가 앉아가지고 우리 둘을 가르치더라고. 어머니,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막 가르치더라고.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복음이.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고, 죄 문제고 사단 문제라는 걸 알고 진짜 그리스도는 안 되겠다라는 믿음 붙잡으면 승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남을 무시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남에게 내가 눌릴 이유도 없고, 맞잖아요. 복음이면 승리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개인의 응답 속에 여러분 개인의 캠프를 하시고요, 그 개인 캠프 속에 자녀와 포럼을 하세요. 어떤 포럼 하냐? 내가 성경 통해서 깨달은 거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답을 얻은 거. 그래, 맞아. 이 아빠가 도저히 안 되던 이 무능과 무기력이 그리스도라면 끝났어.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묶였던 이것이 그리스도가 길 되심을 나는 찾았어. 그렇죠? 나는 이 무능한 무기력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방받고 승리하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나는 참 평안해. 그렇죠? 자꾸 말씀 포럼되라니까요. 저도 포럼 하나니까 묶인 것에 있으면 포럼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응답이 우리에게 없으면 자녀와도 포럼이 안 돼요. 포럼 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바르게 봐라? 그러면 세상에 바르게 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있잖아요. 세상을 바르게 보는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세계관을 심어놔 버리잖아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목사 말씀처럼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주인된 인생을 살면요, 복음의 바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을 가지세요. 혹시라도 내 상처 때문에 뭘 하고 있다, 그걸 바꾸셔야 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것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뭔가를 포장하고 있다, 그걸 빨리 발견하고 뜯어 고쳐야 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은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손해요. 복음은 드러나야 돼. 내 문제를 복음 앞에 감추면 안 된다니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치유가 빨라. 그래서 참 응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요, 걸어 다니면서, 그렇죠? 사람 만나면서 또 쉬면서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믿음의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조용히 어느 날 흐름을 싹 바꿔놓으면 돼. 조용히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인 리더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제 6장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스로한테만 속지 않으면 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진짜 어디에 물어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내 상태를 바꾸는 것에 내 삶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뒷줄에서 뭐라 했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서요. 복음 가진 자들이 더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더 언약 붙잡고 더 고백하고 더 그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네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